안녕하셨습니까? 퀴즈, 퀴즈 문제가 너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좀 더 쉽게 질문을 내고 퀴즈가 좀 쉬운 퀴즈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최선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부부 세미나에 참여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주제는 행복한 결혼, 행복한 나로부터. 이 행복한 여러분들이 되시는 비결을 위하여 오늘 또 둘째 날 주고받는 사랑에 대하여 또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고 사랑받는다는 것은 태양을 양쪽에서 쏘이는 것과 같다. 세상은 모든 인간 관계에 대해서 주고받는 관계다라고 말합니다. 항상 먼저 주는 것이고 주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고 해서 give and take라는 말을 합니다. 이 give and take라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명언의 글귀에 의하면 사랑하고 사랑받는다는 것은, 온전하게 사랑하고 사랑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부정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태양을 양쪽에서 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이것에 대해서 연구한 그런 과학자들이 많이 있죠. 미국 파비아 대학교 연구진의 연구에 의하면 결혼한 지 수십 년이 됐으나 연애할 때처럼 사랑에 빠진 상태를 유지하는 커플들의 비율은 0%라고 합니다. 그리고 로맨스의 유효기간은 1년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또 다른 연구들에 의하면 낭만적인 사랑을 하게 되는 것은 그 도파민이라든지 노르에프네프린이라든지 셀로토닌이라든지 그런 수치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의 현상은 일정 기간 동안만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 기간, 저기 들어오시는 분들 중에 목사님 뮤트가 안 되셨으면 뮤트를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간 동안은 무조건 주기만 한 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1년 동안. 그래서 이때 제 눈이 안경이다,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 라고 하는 기간입니다. 상대가 무엇을 해도 이뻐 보이는 기간입니다. 그러나 이 호르몬이 그때부터 점점 사라지는데 1년 후가 되면 50%가 사라지고 그 이후에 계속 낮아지면서 이제 그때부터 상대로부터 원하는 것을 받지 못하면 불평과 불만과 혼란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 4년째 이혼할 확률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구는 사랑은 주기만 할 수 없고 주고받을 때 만족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부부 전문 상담가들은 이러한 사랑을 유지하기 위하여 많은 충고를 줍니다. 서로를 배려하라, 긍정의 말을 해주라, 봉사 정신을 가지고 대하라, 또 선물을 주라, 시간을 내주라, 사랑을 표현해주라. 여러분들이 많이 이런 주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들어오셨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들었다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어지는가요? 이러한 방법으로 서로 주고 노력한다면 사랑을 유지할 수 있다고 이러한 전문 상담가들은 말을 합니다. 요즘 정신과나 심리학의 박사님들의 상담과 강의가 유튜브에 많이 등장하고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제가 그런 부분을 잘 이렇게 보질 않는데, 어떤 분이 요새 아주 인기를 끌고 있는 그런 이 박사님이 계시다고 들어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내용을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도 결론은 해주라, 표현해주라, 말해주라,
주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결국 우리의 주는 행위를 하는 것이 관계 해결의 비결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주는 행위는 참 아름답고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 주면은 좋죠. 다 주고 싶어요. 그런데 주는 마음이 안 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상대가 5를 주는데 내가 15를 주는 것이 처음에는 기분 좋게 줍니다.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상대는 계속 많은 걸 요구하고 받는 걸 당연히 여기고 고마워하지 않으면서 심지어는 그것에 가치를 두지 않는 상태가 점점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쳐가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줄 수 있는 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신은 열심히 주는데 자신이 관심을 받지 못하고 외면당하고 다른 사람이 인정하지 않고 멸시하는 느낌을 받게 되면 그런 것이 아주 고통스럽습니다. 잘해주고 싶고 정말 화 안 내고 싶고 이해해주고 싶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길가에 은행나무가 은행이 나무에 맺혀 있을 때는 좋은 열매인데 땅에 떨어져서 사람들한테 밟히면 지독한 냄새가 나는 것처럼 우리도 기분 좋게 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떨어뜨려서 짓밟혀지면 화가 나고 폭발하게 되고 계속 줄 수 없게 되면서 그때 관계에 문제가 오게 됩니다. 결국 자신에게 없는 것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계속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계속 줄 수 없는 것을 주어야 하는 상황이 되면 그것을 스트레스라고 하고 짐을 지게 되는 우리의 짐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스스로 하는 선한 행위들은 한계를 가지고 있고 모두 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 그림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분석한 심리학자 프로이드는 자아라는 세계를 이렇게 수면의 윗부분, 의식과 무의식으로 크게 둘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는 인간의 정신을 거대한 빙산으로 비유했으며 의식은 빙산의 물 위에 떠 있는 아주 작은 부분으로 10% 미만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는 모든 감각, 사고, 지식, 경험 이것들이 의식의 범위에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막 의식에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이 그림에 의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아주 극히 일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의식이 90% 이상을 차지하며 이것은 우리가 전혀 의식할 수 없는 그런데 사람들의 행동을 결정하는 주된 원인이 이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무의식의 부분은 저장고와 같아서 고통스러운 경험들, 또 어떤 충동, 욕구, 또 추진력, 억압의 관념, 수많은 감정, 한 맺힌 그런 한들에 대한 그런 감정과 그 개념 이런 것들이 숨어 있는 것이 이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식적인 사고와 행동을 전적으로 통제하는 보이지 않는 강력한 힘이 무의식 부분이라고 말합니다. 자아를 통제하고 조정하는 것이 우리는 의식인 줄 알았지만 의식이 아니라 무의식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에 대하여 알고 있는 부분이 극히 빙산의 일각인 일부분만을 알고 있을 뿐이라고 심리학자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죠? 죄가 들어오고 난 이후 우리가
이 오호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하는 그런 애통함을 부르짖는 것이 다 어디서 나오냐면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속성, 예. 곧 무의식 속에 숨겨있는 이기심, 예. 자기 속에 있는 숨겨져 있는 자기도 모르는 그런 본성에 의하여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죄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 우리도 어쩔 수 없는 그 속에 노예가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이 무의식 속에 깊이 뿌리 박힌 우리의 죄된 본성, 이기심의 부분을 아셔서 자기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고 나를 따르라. 그분이 말씀하신 주제는 자아부정에 관한 것으로 그 자아부정을 다루시는 것이 그분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자기 부정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분이 말씀하실 필요가 없었겠죠. 이 부분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고, 인정하게 해주시는, 우리가 인정하면 또 그것을 하게 해주시는 그리스도, 그분께서 그것을 해주신다고 말씀하셔요. 그 표현을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나에게 짐을 가져와라. 네, 짐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모든 것을 나에게 맡기라. 이게 자기 부분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께 맡기고, 네, 짐을 드리고, 그러면 그분과 연합할 수 있는데, 그럼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는 일로서 이 자아 부분은 그리스도께서만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부분으로 우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나에게 오라. 나에게 맡기라. 그리고 너는 쉼을 얻으라는 말씀으로 성경 말씀에 귀결이 있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식 부분을 기준으로 도덕적, 윤리적, 또 행위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합니다. 자신들의 무의식 속에서 죄된 행위가 나오게 하는 죄의 근원의 뿌리를 잘 알지 못하는 것이죠. 자신들이 의식할 수 있는 죄된 행위를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무의식 속에서 나오는 것은 모르고 의식이 죄된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그러한 기준을 갖게 되면 선을 행했다고 생각하고 의를 행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의 기준이 죄된 행위가 아닌 죄된 마음 부분을 다루시면서 화를 내는 것은 살인죄와 같다. 화를 내는 행위는 심령 속에 있는 죄된 마음에서 나온다. 음욕을 품는 것은 간음죄와 같다. 그 행위는 숨겨져 있는 인간의 죄의 근원인 우리의 죄된 본성, 이기심, 그런 속에서 나오는 마음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기심 하면 우리 의식적인 기준에서 보면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은 이기심이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은 이타심이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고 또 마음에 착한 마음을 가지고 좋은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하면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준으로 생각할 때 참 혼란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 세상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없고 안 믿는데도 열심히 봉사하고 자선 사업하고 비단결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이것은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들이나
그 한 가지의 마음에 이기심도 있고 이타심도 있고 모두 갖고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그러면 우리 이기심 속에도 이타심의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러한 결론이 나오는데, 성경은 그것을 자기의 의라고 부릅니다. 많은 사람들, 심지어 제자들도 또 바리새인들도 자신의 의식을 기준으로 자신들이 죄된 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들이 행하는 선은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행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깊이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는 이기심이 전혀 없는 온전한 이타심만을 소유한 분이십니다. 그분과 우리의 마음은 근본적으로 틀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소유한 이타심이 그분의 의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성경에 의하면 이타심이란 우리에게는 없는 것이며 그 의가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타심이란 우리 마음에 오직 유일하게 그리스도를 모심으로써 우리 안에 그분이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을 바꾸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셔서 이제 그때부터 그분의 이타심이 우리에게 항상 나타날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의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선과 의의 기준을 이해하지 못하면 제자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죄의 개념을 얘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 무의식의 영역인 이기심으로부터 죄가 나오는 것을 예수님은 아시고 그 부분을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그분은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 죽음에서까지도 죄인을 용서해 주시는 이타심의 사랑, 의를 보여주셨고, 자아를 부인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그분과 같은 사랑을 주시기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사랑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의 사랑의 기준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과는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끝부분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믿느니라. 그분의 이타심, 그분의 선, 그분의 의를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 사랑은 특성이 오래 참는 것입니다. 이 오래 참는다는 건 오래 참다가 한번 폭발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참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을 참고, 일부를 참는 것이 아니라 모든 걸 참고, 모든 걸 믿고, 모든 걸 바라고, 모든 걸 견디는 것을 사랑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사랑은 쉽게 변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참지도 못하고, 모든 것을 믿지도 못하고, 견디지도 못하고, 주지도 못하고, 온유도 못하고.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은 모든 걸 주고, 항상 주고, 언제나 주고, 누구에게나 주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은 주기만 하는 사랑을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주기만 하는 사랑은 항상 이루어지는 사랑입니다. 오래 참는데 항상, 온유한데 항상 교만하지 않는 것, 일부가 아닌 모든 것, 이것이 진리의 사랑입니다. 진리는 모든 시대와
모든 환경과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어지는 것을 진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리의 특성은 변하지 않는 것이 특성입니다. 만약 진리가 변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진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진리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랑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기분과 감정에 따라 언제든지 변하며 항상 되어지지 않고 누구나에게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사랑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하고 있다고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착각은 자유입니다. 착각은 문제는 착각하고 평생 살게 되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착각은 우리에게 소망을 줄 수 없게 되는데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죄인인 것을 인정해야 사랑이 없는 존재인 것을 고백하는 심령이 가난한 죄인의 가난하다고 표현하죠. 그럴 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오는데 우리의 마음에 천국, 그리스도의 사랑을 얻는 복이 오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복은 그 그리스도를 얻음으로써 이루어지는 천국의 복이 우리 속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각을 하면 그 복이 우리에게 이르러 올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인 것을 절실히 깨닫고 그분을 구하고 그분을 모시기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복을 받기 위하여.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오시면 우리는 성령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분이 주시는 복입니다. 우리 마음에 그분이 임재하시면 우리 마음이 새롭게 창조되어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고 그때서야 우리의 심령에 진리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속적으로 상주하실 수 있고 주인이 되실 수 있고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것이 이제 쉽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해해주고 알아주고 불쌍히 여겨주고 포용해주고 용서해주고 자기를 고려하지 않고 주는 일이 얼마든지 예수님처럼 가능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이타심이 우리 것이 되었기 때문에 항상 주기만 하는데도 억울하지 않는 것이, 괘씸하지 않는 것이, 화가 나지 않는 것이, 주는 게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며 기쁨으로 그것을 잘 감당하는 것이. 왜? 이것은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끊임없이 내 안에서 공급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자아를 부인하는 일이고 이 일은 우리가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가 거하셔서 항상 이루어질 수 있는 것. 그래서 자아 부인이 날마다 이루어질 수 있고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상태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분이 우리 마음에 거하는 한 되는 것입니다. 이타심의 마음. 그래서 나오는 것이 의를 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의 주기만 한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죄인은 바랄 수 있는 대상이 아니고 죄인은 주어야 될 대상이라는 것. 그래서 관계가 계속 줄 수 있기 때문에 회복되어서 그것이 원동력이 돼요. 우리는 자아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이 관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며 행복의 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예, 제가 넘어갔네요. 예. 마태복음 5장 44절, 46절, 48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지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 세상 사람들도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을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 잠깐만요. 그러나 아버지의 사랑은 사랑할 수 없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아버지의 온전하심이라고 합니다. 그의 자녀들도 원수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온전함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누구나 사랑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원수를 사랑할 수 있고, 그것이 진리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사랑이 되어지지 않고 자기가 사랑할 만한 사람에게만 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세상 사람들도 감정과 기분에 따라 이루어지는 이방인의 사랑으로서, 이방인의 사랑은 성경적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사랑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누구든지 사랑하시는 진리의 사랑,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리스도와 같은 진리의 사랑을 하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겠다는 내용입니다. 이 약속에 의지하여 기도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아버지의 온전하신 그리스도와 같이 똑같이 진리의 사랑이 우리의 것이 되어서 우리 속에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내용이, 기도의 내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표준은 상당히 높습니다. 참 아름답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따라올 수 없는 가장 고상한 것입니다. 제가 친구가 학교 다닐 때 열렬히 사랑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느 날 남자친구를 만나더니 사랑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녀의 모든 사상이 한순간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사상이 남자친구의 사상으로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친구를 만나 대화를 할 때마다 그 대화 속에 그 남자친구의 이야기를 끼워넣어 하는 것입니다. 얼굴도 행복해 보였고 둘 사이는 정말 변하지 않는 사랑의 관계로, 그 당시 연애 한번 못 해보던 저는 사랑이 사람을 저렇게 만드는 것이구나, 저렇게 사랑을 변화시키는 것이구나 생각했습니다. 참 그 두 사람의 그 열애는 정말 모든 친구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아주 아름다웠습니다. 그 친구가 열렬한 연애, 몇 년간의 연애 끝에, 오랜 연애 끝에 결혼을 했고, 결혼하자마자 바로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친구를 몇 년 동안 연락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국에 있는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해서 미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미국에 오자마자 친구와 연락을 해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얼마나 잘 살까? 왜냐하면 연애할 때 너무나 열렬한 사랑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친구를 이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열렬한 사랑은 어디로 가고 두 사람이 성격이 안 맞아서 아기 하나 낳고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것이 이제 이혼을 생각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부부가 열렬히 사랑하고도 뜻이 안 맞으면 이혼을 하는 이유는 아버지의 온전한 사랑이 아닌 인간이 느끼는 사랑이 사랑인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친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그것이 사랑인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사랑은 때가 되면 변해.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한결같이 언제나 누구에게나. 그래서 그 누구 중에 원수가 들어가는 것이죠.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항상 원수를 사랑하게 되어질 수 있다라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사랑의 표준이 높아져야 되겠죠? 네, 이것이 아버지의 온전하심의 사랑입니다. 이러한 원리에 의하여 예수님께서는 들보를 빼는 이야기를 기록해 주셨습니다. 들보를 빼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데 죄인들, 나에게 죄를 짓는 원수, 그들에게 죄를 곧 티를 다루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된다고 하십니다. 그 티를 다루려면 먼저 내 안에 있는 들보를 제거해야 되는데 그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들보를 제거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들보를 빼어주면 아까 빙산의 거대한 수면 밑에 그 부분이 들보입니다. 그거를 빼주시고 그 자리에 반석을 채우셔서 우리도 진리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그분과 같이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한결같은 주기만한 사랑이 이루어지는 예수님이 기뻐하는 진정한 교회를 만드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번 야영의 주제이지 않습니까? 네. 우리 속에 이런 사랑이 이루어질 때 이것은 능력으로 나타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전도와 선교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소유하지 못하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못하는 사랑의 능력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소유하고 경험하고 간증함으로써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랑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부부 생활의 표준은 이 진리에 기초해야 행복할 수 있고 세상이 가르치고 주고받는 사랑으로는 우리가 행복할 수 없고 주고받는 사랑을 완전히 포기하고 주기만 하는 멋진 사람이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치열한 싸움의 장소가 어디입니까? 네, 우리 스스로, 네,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 스스로 이 거대한 숨겨진 이 자의 부분의 싸움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초자연적인 능력이 개입이 되어야 하는데 이 일이 우리 죄싸움을 통하여 죄 뿌린 이 자 부분이 제거가 되고 의신 그리스도가 우리 심령을 메꾸시면서 가능한 것입니다.
진리의 사랑을 할 수 없는 죄인에게 이 사랑이 이루어지고 마음의 평강이 있고 천국이 이루어지면 우리도 그분과 같은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고 티를 가진 죄인을 다루는 제사장의 자격이 갖추어져서 가정의 제사장이 되어서 부인이나 남편의 죄를 용서하며 관계 속에서 행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인생의 목적은 그리스도와 같이 모든 죄인을 용서해주며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주기만 하는 사랑으로 제사장 직분을 얻어 그분을 따라가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입니다. 이 세상은 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상의 심리학과 정신 상담하시는 전문가들이 사랑은 주고받아야 된다고 외칩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디서도 주고받는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함을 받아야 된다.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은 창조되고 우리 속에 창조가 되면 이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다.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만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행위로 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고받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참 이 많은 모순과 혼란이 오죠. 왜냐하면 사랑에 기대치가 다릅니다. 사람마다. 주는 기대치도 틀리고 받는 기대치의 기준도 틀려서 이 기대치가 틀리면 만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기대하는 사람에게 항상 따라오는 것이 불만과 실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암에 걸린 환자를 상담했습니다. 이분은 신학과를 나와 교회와 인터넷으로 전도사의 일을 하고 자신이 하는 이런 선교 사업에 아주 충실했고 현실에도 충실한 삶을 살아온 그리스도인이며 남편이셨습니다. 이분의 인생의 목적은 말씀 안에서 성실하게 하나님의 사업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같은 이상을 가진 부인을 만나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살다 보니까 성격이 안 맞는 것이었습니다. 자주 부딪히고 다투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사랑을 나누는 법도 알고 사랑하려고 노력도 하고 기도도 했지만 그 부인으로부터 자존심 상하는 말을 듣거나 자신의 약점을 건드리거나 들춰내거나 하면 자신도 모르게 화가 욱하고 치밀어 오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반응이 자신도 모르게 부인에게 날카로운 말을 하고 상처를 주고 그러고 나면 후회하는 일들이 잦아지게 됩니다. 자식들은 커가는데 엄마 아빠가 싸우는 모습을 자꾸 보게 됩니다. 서로 상처를 주게 되고 금이 가는 사이가 되고 또 회개도 하고 후회도 하고 미안하다고 사과도 해보지만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희망을 하기 때문에 더 괴로운 것입니다. 고민을 하다 이렇게 살 바에는 아이들에게도 좋은 본이 되지는 못하는 것 같고 하나님께도 맨날 죄송하다 그러고 맨날 죄를 회개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이제 면목이 없고 차라리 혼자 살면 죄를 짓지 않겠다고 생각하여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이혼을 했습니다. 이제 혼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성실하게 알뜰하게 돈을 모으면서 성경을 교회에서 가르치고 나름대로 복음 사업을 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여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실패한 결혼으로 인하여 선뜻 나서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여성에게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이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성이
그 인생을 같이 설계하자고 흔쾌히 동의해서 이분이 재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고 꿈 같은 시간은 지나고 어느 순간부터 첫 번째 결혼 생활과 같은 그런 상태가 반복되어지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로 의견이 맞지 않고 또 다투다 보면 자존심 건드리는 말, 서로 상처 주고받는 말, 수치심, 무력감, 양심의 괴로움, 또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부인이 있는 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나면 부인의 말과 태도는 너의 실제 삶은 말씀하고 맞지 않으면서 너는 성경을 가르쳐? 네가 성경 가르칠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너는 이중인격자야. 라고 알게 모르게 정죄하게 되는 또 자존심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참고 또 화를 내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부터 계속 악순환의 연속입니다. 결국 한 집안에서 각방을 쓰기로 각자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주치게 되면 서로 못 본 척하고 무시하는 투명 인간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그 과정은 긴장, 예리한 신경전, 스트레스로 지치고 힘들어지는 지옥을 방불케 하는 것입니다. 결국 둘은 이렇게 사느니보다 차라리 이혼하는 것이 더 편할 것이라는 생각에 서로 동의하고 합의 이혼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막 그러한 마음을 먹고 있을 때 남편의 몸에 이상이 생겨 진찰한 결과 암의 판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부인은 이혼을 한다는 것에 양심에 선뜻 환자를 두고 이혼하는 것이 나서지지가 않아서 먼저 치료를 우선순위로 하고 이혼은 뒤로 미루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때 그분들이 저와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분들이 제가 하는 강의를 오셔서 제가 하는 쉼터에 오셔서 이제 강의에 참여하게 되셨습니다. 네. 자, 이 케이스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부부의 케이스에 남편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전하시는 분입니다. 그가 자기만 알고 자기 본의로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도 부인에게 나름대로 사랑을 주려고 노력했고 기브 앤 테이크를 아는 사람으로서 부인을 배려했고 부인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하여 또 그러한 노력도 했습니다. 부인을 기다리기도 했고 자신의 모든 것을 부인에게 헌신하려고 했고 그는 부인의 사상으로는 또 한편으로 그 부인의 사상에 맞추면 자기가 생각하는 장래, 부인과 자기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장래, 미래 대책이 안 쓰는 것입니다. 부인은 화려한 삶을 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부인을 나름대로 노년 대책을 하면서 부인과 함께 살기로 생각한 것이 사랑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부인은 남편이 하는 일이 사랑으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남편이 알뜰하게 돈을 모아 노후 대책 세우고 하나님 사업을 하며 노년을 같이 살자고 두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일을 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이 부인의 입장에서 보면 사랑이 아니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부인도 남편을 이해하고 따라가기 위해서 노력해온 사람입니다. 그러나 남편이 사랑을 표현하려고 하면 할수록 자신의 생각, 남편의 생각을 강요하는 것 같아서 반항심이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입장과 욕구와 욕망과 이상과 지식으로 사랑에 대한 기준이 남편과 아내가 모두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이 알고 행하는 사랑과 부인이 알고 느끼는 사랑은 다른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 제가 상담을 해보니까 서로 더 많이 준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서로 상대의 배려에 대하여 불공평한 일이라고 불만을 갖게 됩니다. 분명히 서로 주고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랑이 아니라고 하고 두 사람 모두는 자기가 더 많이 주었다고 하소연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이 부부만의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의 한계를 말해줍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최대한의 사랑을 많이 해주었는데도 부인은 항상 부족하다고 불만하는 것이고, 부인은 부인대로 항상 자신을 주기만 하지 남편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없다고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똑같이 서로 잘해주려고 하다가도 화가 난다는 것입니다.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서로 자기가 더 많이 준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서로의 불일치는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 악하냐 선하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자아의 무의식 속에 그 본성에 관한, 자기중심의 이기심에 관한 문제로 보는 것입니다. 이 일은 선과 악의 흑백으로 가릴 수 없는 우리 속성에 관한 것으로 관계 문제의 기본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께서는 우리는 그 사랑을 할 수 없는 존재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지 않으면 이 관계 문제로 죄인끼리는 결코 해결할 수 없고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다고 우리에게 밝히시며, 그분이 요구하신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요구하시는 것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자, 이 말씀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행복의 비결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행복을 누리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 속한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 모든 만물 속에 남편, 부인, 자녀, 모든 사람이 만물 가운데 속한 것입니다. 나의 남편, 나의 부인, 나의 자녀, 나의 이웃이 모두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로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를 자기 것으로 취하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못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에덴의 선악과는 하나님의 소유를 하나님께서 취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것을 사람이 취함으로 선악과를 먹고 난 후에 달라진 사상이 하나님의 소유를 자신의 것으로 여기는 소유 사상입니다. 즉 소유 사상이 우리의 무의식을 지배하는 정신이 된 것입니다. 이 소유 사상이 우리의 본성에 속한 것으로 죄가 들어오면서 이 이기심의 근원이 되는 사상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세상은 여전히 소유 사상이 지배되는 곳이고,
이 정신이 우리 가정을 지배하고 부부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사상입니다. 이 정신을 가지고는 그리스도의 주기만 한 사랑은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부의 불화의 원인이 되고 부모와 자식의 불일치의 원인이 되며 이웃과의 관계의 원인이 되는, 이 불화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더 많이 준다고 생각하여 불공평하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정신은 소유 사상에서 나온 정신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자신의 소유로 생각하지 않는 것인데, 자기 소유가 아니라면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개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들의 영역에 함부로 침범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도 그 부인, 남편, 자녀, 이웃을 끊임없이 인내하며 기다리신가 같이 그들도 기다리는 인내가 있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소유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면 하나님의 것을,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죠. 하나님의 것을, 자기를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 것을 자기 소유로 생각하는 것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부리고 자기 마음대로 만들고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고 모든 사람을 자기 식으로 다루고 취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자기 소유를 하나님 것으로 인정하고 모든 사람을 귀중하게 함부로 취급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취급하지 않는 생명, 존중, 사상. 그것이 그리스도의 인내로 그것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구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나를 먹었나이다. 태초의 부부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속에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본성이 있어서 아담이 하와를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한 말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체에 대한 귀중한 존재임을 고백하는 그 고백의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소유인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 부부에게 나타난 특징은 남편이나 아내를 자기 마음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함부로 취급하는 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상대로부터 조금만 손실을 받게 되면 옳고 그름의 시비를 가리는 일을 하고 존재 가치를 떨어뜨리면서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문책하고 불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나를 꿰어서 하나님이 주신 뱀이 나를 꿰어서 잘못한 일에 대한 책임을 상대에게 전가하고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상대방이 나에게 이렇게 죄를 짓게 만들어서 자신이 죄를 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 책임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우리가 남편 때문에 이렇게 살 수밖에 없고 부인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불평과 불만은 사실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 하는 불만과 같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에게 행하는 것은 모두 하나님께 행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소유정신의 목적은 무엇인가를 얻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이 공부를 잘하면 못하는 자식보다 이뻐 보입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능력이 있으면 귀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능력이 없으면 알게 모르게 이게 천시합니다. 부모가 재물이 많으면 자식이 잘 대접합니다. 노인들 사이에 유행하는 말이 있습니다. 죽기 전에 절대 자식에게 유산 남겨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자식한테 멸시당하기 때문에. 이 모두가 소유사상의 배경입니다. 잘하면 얻고 못하면 잃어버리기 때문에 잘했느냐 못했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따져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목적을 얻어야 되고 그래야 만족하고 성취감을 느끼게 됩니다. 얻지 못하고 잃어버리면 누가 잘했느냐 못했느냐 가려서 고쳐주고 시정해서 더 이상 잃어버리는 일을 하지 않게 해야 하는 일이 중요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비를 가리면서 서로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면서 관계를 약화시켜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상담을 하다 보니 한 가지 특징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남편과 상담을 하게 되면 부인이 못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또 부인과 상담을 하면 남편이 못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두 사람을 객관적으로 상담을 하다 보면 두 사람 모두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자기 기준이 있고 자기 시각으로 본 결과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손실을 입히고 아프게 하고 고통을 주면 상대가 못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준이 살아온 환경, 지식, 부모, 교육, 전통 등 다 각자의 이 입장이 틀리고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환경이 틀렸습니다. 기준이 틀리는 것입니다. 자기의 잣대가 틀린 것입니다. 자기가 세운 기준과 잣대로 모든 환경과 사람을 판단하면서 각자 자기 한계를 가지게 된 것이 죄가 들어온 이후에 생기게 된 현상입니다. 이것이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고 또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도 소유사상으로 인하여 못된 사람, 이 악한 사람 만드는 건 아주 쉽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생명과를 먹는 사람의 대표로서 사람의 존재를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죄인들에게 못된 사람이 되시길 마다하지 않으셨고, 세상 사람이 보기에 가장 악인이 되어 돌아가시기로 작정하셨고, 이 땅에 오셔서 그러한 사람으로서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더 중요해서 얻기를 포기하시고 잃어버리기로 작정하시고 못된 사람이 될 걸 각오하시고 죽음을 선택하신 분이십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언제나 항상 누구에게나 못된 사람이 될 것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괜찮은 사람이 되고 그러고자 노력하고 그러지 않고 자기를 낮추어 그리스도를 따라 완전한 죽음으로 같이 받는 존재가 될 마음이 그러한 선택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죄인들에게는 못된 사람이 될 것을 각오하고 형편없는 사람, 없는 사람, 나쁜 사람, 악인, 세상에서 가장 멸시받는 존재가 될 마음이 있는, 그래서 상대에게 기대감이 전혀 없고 그러다 보니 적대감도 없고 섭섭함, 괘씸함, 우라터지는 일, 미움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어 없는 사람이 되어서 상대에게 인정받고 얻어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숨겨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쉼과 안식이 그들을 지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외부의 어떤 사람과 환경과 조건이 그들을 요동할 수 없게 합니다. 그래서 아담이 이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그 예수님이 똑같이 고백한 그 죄인을 그렇게 귀중하게 여긴 그 귀중함이 우리에게도 똑같은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먹은 죄인들은 자신의 뜻이 소중하여 얻는 일에 사람이 방해가 되거나 도움이 되지 않으면 가치 없이 취급하고 멸시하고 우선순위를 그것에 두기 때문에 밤낮 관계 속에서 쉼을 얻지 못합니다. 우리 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 두 부류의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쉬는 사람과 쉼을 얻지 못하는 두 부류로 나눠질 것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저는 남편과 결혼할 때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는 미국에 있는 신랑감을 저는 한국에 있었고 받기 때문에 교제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편지를 주고받곤 했기 때문에 그 글로 주고받은 것은 그 사람을 다 모르는 것입니다. 남편이 저를 보러 한국에 나왔습니다. 잠깐 사이에 보는 겁니다. 남편이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저는 결정을 해야 되는데 교제 시간이 너무 짧아 불안했습니다. 남편을 잘 모르고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연애의 감정도 가져보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결정을 해서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남편에 대한 제가 알고 있는 건 지식이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아는 그 지식으로 잠깐의 교제를 하는데 짧은 교제 속에 그의 부족한 부분이 보이니까 저는 그때마다 저 사람의 이 관해서는 내가 이 정도는 알고 있기 때문에 저 부분은 고쳐서 쓰면 돼. 고쳐서. 고칠 부분이니까 만들어가면 돼. 결혼해서 만들면 되지 뭐. 이렇게 스스로 위로를 하면서 만드는 것에 소망을 두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여자의 교제 경험이 전혀 없어서 심지어는 친구도 없는 오로지 돈 버는 일에만 성실하게 산 사람이다 보니까 이 사람의 마음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특히 여자의 마음을. 직장 생활을 할 때 상사가 부하 직원 다르듯 군대 생활할 때 자기 하사가 그러니까 부하를 다루듯이 그냥 사람을 다루는데 제가 신혼여행을 가는 순간부터 결혼을 잘못했다는 아찔함과 함께 그때부터 제가 만든다는 것이 착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신혼 초부터 이혼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앞날을 생각하면 머지않아 과부가 될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때마다 서러움이 복받쳐서 눈물이 나서 신세가 처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남자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 남자는 여자를 공주 대하듯 예의 바르고 매너 있는 신사도를 발휘하는 사람이 남자인 줄 알았습니다. 말 한마디 하면 척척 다 들어주고 채워줄 줄 알고. 그런데 그것이 모두 와르르 무너지는 것입니다. 남편이 일 갔다 오면 저녁에 식탁에 앉으면 딱 앞에 가리고 커다란 신문이 얼굴을 탁 가리고 밥을 막 먹고 나면 얼굴을 볼까 기다리고 있으면 책이 그 다음 시간 딱 그 앞을 가리고 있고 그러고 딱 저녁 시간을 다 보내고 나면 제가 말할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 한마디 걸면 응? 아니 이것으로 끝나고 진도가 안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무시당하는 것 같고 자존심이 상하고 그러다 폭발되고 엉엉 울고 반항하고 신앙 생활에 물론 제가 그때 신앙을 안 할 때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큰 고통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제 소유로 알았습니다. 제 마음대로 이렇게 지금 보시다시피 조정을 하면 바꿔줄 줄 알았습니다. 이 착각의 결과 고통은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저의 시각과 지식과 기준을 가지고 남편을 보니 남편은 못된 사람 중에서도 못된 사람, 형편없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내 기준에 맞춰 남편을 고상한 사람, 괜찮은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그 노력이 산산이 무너지게 되자 좌절을 느끼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고통을 동반한 것입니다. 고통은 자기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따라오는 것입니다. 소유 정신의 결과에 따라오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을 내 기준으로 만들려고 하는 행위 자체가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것이며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 능력은 안 되고 욕구는 많고 뜻대로 안 되고 스트레스 받고 상처받고
상처를 받으면 주게 되고 자신이 상대에게 주는 상처는 모르고 자신만 상처받게 된다고 자신을 동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성령께서 제가 이제 이 나중에 제가 이제 암이라는 선고를 받고 죽음 앞에 있었을 때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저는 죽을 것 같은 그러한 갈급한 때 성령께서 이제 그때 제가 처음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신앙생활 시작하자 얼마 안 돼서요. 남편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것은 맡기는 것이다. 맡기는 것은 쉼을 주고 쉼을 준다는 것은 생명을 준다는 것이다. 저의 몸이 죽어가고 있는 상태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맡기는 거고 쉼을 얻는 길이다. 이러한 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거기에 따라 이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것이 선악과를 먹는다는 것이고 그 결과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말씀이 쉼이 없으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소유를 인정하는 것이 제가 할 일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때부터 남편을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드리고 그를 귀히 여기며 그의 때에 일하실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를 고치려고 수고하지 않게 됐고 애를 쓰지 않게 됐고 그러다 보니 할 일이 없고 맡기고 난 후에는 쉼만 남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남편으로 인하여 불평하거나 화가 나거나 속상하거나 속에 쌓이거나 하는 일이 없게 되었습니다. 이 일은 참으로 신비한 제 생애에 없었던 가장 놀라운 기적의 일이었습니다. 그 이후 평생 원수, 집안의 원수가 순식간에 천생연분이 사람으로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를 내 것으로 취해서 이렇게 이 선악과를 먹고 정죄하고 있는 죄를 알려주시는 은혜의 경험은 십자가에서 죄인 하나를 존중하시는 생명과를 먹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대조가 되어서 가장 고상한 척했던 제가 가장 비참한 처참한 희망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러자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주여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고백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를 정죄하며 선악을 가리고 하나님 대신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던 이 모든 죄를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며 밤낮 찾고 구하고 두드린 결과 그분이 주시는 용서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주시는 용서의 사랑은 너무나 커서 마음과 생각과 기억 속에서 평생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죄가 너무 크니까 용서의 은혜도 너무나 커서 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 계속 기억할 수 있는 것이 20년이 넘는 세월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충격적이라. 저한테 죄를 짓는 사람만 보면 용서의 마음이 저절로 그쪽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을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어떻게 용서해 주셨는지 기억의 뇌뿌리가 그쪽으로 사랑 쪽으로 연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내게 죄를 짓는 사람 보면 괘씸하고 믿고 보복하고 싶어하는 그런 정서가 용서의 정서로 연결되어져서 나도 살고 원수도 살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데 제가 이 은혜를 받고 보니 남편이 하나님의 그 사람인 것을 알고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맺어주신 천생연분의 짝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나에게 가장 적합한 남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찾아가도록 인도해준 원수가 아닌 생명의 은인이라는 걸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 원수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내 평생 맡김이 뭔지도 모르고 쉼이 뭔지도 모르고 인생의 짐을 짊어지고 허덕이며 분해하며 인생을 살다가 저는 죽음으로 마감할 뻔했던 사람입니다.
남편이 채워주지 못했던 외로움의 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서 구하게 됐고, 그리고 그분이 남편이 되어 주시는 사랑을 받게 되고, 그제서야 남편이 소중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새 삶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제 옆에 배치해 두었던 가장 가까운 이웃인 남편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워하도록 만드는 도구로 하나님의 대사의 역할을 하였던 것입니다. 천생연분, 나의 구원에 꼭 필요했던 가장 소중한 사람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까 제가 이렇게 앞서 상담했던 그 강의를 들으신 그 전도사님 부부, 예. 그분들이 이미 이혼을 결심하고 오신 분들이에요. 그들은 제가 강의하는 내용이 뭔지를 알아요. 뭐 다는 모르지만 이혼해서 안 된다는 거. 왜? 성경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두 사람 모두 이미 마음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마음을 돌리고 싶지 않은 확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강의를 듣는다는 것은 불편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분명히 다음 강의를 들으면 이혼하지 말아야 된다고 설득이 될 텐데 이미 확고한 결정을 했으니까 우리는 그 마음은 변함이 없을 테니 그 강의를 안 듣는 게 낫다라는 결정을 하고 그분들이 아침 식사 후 한 번의 강의를 듣고 떠나겠다고 의사를 발표했습니다. 저는 뭐 떠나시는 분은 뭐 언제든지.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강의를 듣게 되었는데 이분들이 말씀을 듣는 도중에 두 분의 마음이 같이 동시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변화를 시키셨습니다. 자신들의 관계의 문제 원인은 자신들이 진리의 사랑이 없었음을 알게 되고 사랑이 있는 줄 착각했던 자신들의 모습을 보게 되고 사랑을 더 많이 줬다고 생각하는 그 불공평과 불만이 죄였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들이 동시에 같이 회개가 일어나는데 엉엉 울면서 깊은 통회가 일어나는데 그들은 서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었고 완전히 다른 부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두 부부가 엉엉 울면서 자신은 이때까지 신학을 공부했고 이렇게 성경을 오랫동안 가르쳐 왔는데도 이렇게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겸손함으로 다시 기도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네. 하여튼 시간이 지금 많이 갔네요. 네, 여기서 말씀을 이제 마쳐야 되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주제는 주기만 한 사랑. 네, 우리 모두 그리스도께 맡기고 그분의 소유로 여기며 귀히 여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생애에 주기만 하는 사랑을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서 주기만 하는 사랑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루어지시고 그것을 기도하는 아름다운 부부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